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대만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주일을 거기서 보내서 말씀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다시 또 현장에 와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주 대만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 가운데 은혜로 잘 감당했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첫날부터 대만 상공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홀딩이 되고 계속 돌았는데 바다 위에서 갑자기 착륙을 한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막 비행기가 막 뚝뚝 떨어지고 정말 막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도 몸이 막 위로 들리는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러 와서 순교부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주님 막 절로 기도가 막 나왔습니다. 정말 고난이 닥치니까 절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게 하셔가지고 공항에 내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더 실감이 막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한국에서 온 비행기가 이 태풍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만 이렇게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정말 그러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측면도 있지만 이 대만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선교팀을 또 보내셔서 또 계속해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건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선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시선, 영혼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정말 불쌍하겠어요.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이 뭔지도 모른 채, 그 끝의 결말이 어떤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장에서 24절을 통해서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를 미리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유대인과 그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다 자기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죠.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선교도 갔다 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나를 믿어라, 빛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정말 영생의 빛으로 오신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였죠.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빛을 믿어라,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기적들과, 어떤 기적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들,
또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들, 정말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우리가 뭐 전도를 한다든지 또 선교지를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뭐 기적을 보여줘도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줘도 믿지를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땐 참 정말 이분이 어떤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구나. 그러니까 이미 딱 마음을 닫았어요. 제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막 해봐도 어떤 분들은 마음을 굳게 닫았어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뭐 전도 물티슈를 줘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안 믿게 생겼어요. 안 믿게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줘보자. 그러고 줬는데 너무 막 우락부락하게 막 문신 있는 이런 분들이 막 너무 예의 바르게 받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는데 야, 정말 사람의 생각을 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죠. 그분이 나중에 그걸 전도지를 보고서 집에서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해도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닫혀있어. 화석화됐어.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가 그럼? 여러분은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있지, 유튜브 말씀 있지, 또 주일 예배 말씀 듣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아. 뭐가? 너무 은혜가 넘쳐가고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시시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다가오질 않아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민감해지질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다시 초심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울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정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믿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예언했는데요?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알고 예언했냐면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서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안 믿은 이유가. 그럼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38절, 39절, 40절 보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마음을 그냥 이렇게 완고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은 거는 다 하나님 책임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미 굳어졌어요. 완악해져갖고. 원래 인간 자체가 악하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태를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난 안 믿을 거야.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경우를 이렇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경우처럼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상태로, 그 마음의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아주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냥 그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을 뿐 아니라 믿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에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동성연애를 하고 온갖 추잡한 그런 추악한 죄악들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의 그런 대가대로 그렇게 그 대가를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안 믿으려고 하고 막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근데 그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더 그랬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일부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관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출교가 뭐예요? 늘 설명에 출회라고도 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사회 국회의원쯤 되는 아주 높은 지배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법부,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나라를 막 쥐락펴락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또 부와 명예까지 다 가지고 있는 몇십 명 안 되는 한 7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상류층 중에서도 최고의 상류층 1% 정도 되는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알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 관리들의 문제는 약한 믿음의 문제였어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회색지대에 숨어서 자기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커밍아웃을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 또 모든 권력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운 게 아니겠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권력을 취했다가 예수님 부인했다가 저렇게도 가만 조용조용히 믿고 있다가 나중에 구원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무서운 말씀을 좀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도 너를 모르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영광.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씁쓸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인정을,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그들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교할 거리나 되는 겁니까, 사실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돼요? 거기 서갖고 중간에 멈춰 서가지고 주춤거리고 사람의 영광을 택할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까? 이게 고민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원래 안 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가 안 돼요. 어찌 감히 피조물 진 사람의 그 영광과,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 것인지.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갈등하면 안 되고 멈춰서면 안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거기서 주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모든 걸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너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 네가 지금 사람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폄하하거나 정죄해서는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그게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은 지가 지금 5년 지났고 10년 지났고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냥 그냥 헌금 한번 내는 거, 선교 한번 가는 것도 그냥 그렇게 힘들고 여전히 아직도 그냥 세상 문제에 고난이 닥쳐오면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내 유익이 조금만 뭔가 좀 이렇게 위협받고 누가 나를 침범하는 것 같으면 막 그냥 분노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운 얘기기도 한데 이렇게 자기가 대학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까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보다가 놀랐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1년에 2,800명. 거기 목회자들도 있어요. 꽤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안 좋은 거 다 1등이에요. 교통사고, 술 소비량, 자살률 여전히 계속 1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내가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 그거 여러분 대학 떨어졌다고 사업 실패했다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을 더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으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 생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럼 사람의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그 대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게 도대체? 큰 관점을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업 성공, 이 땅에 돈 좀 벌고
좀 더 잘 살고, 그럼 안 죽어요? 다 죽죠. 뭐 주윤발 같은 배우들은 8천억을 기부했던데, 예수민도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고. 제가 그래서 주윤발한테 감동받아갖고 내가 진짜 홍콩에 가려고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그 음식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 기다렸다가 내가 주윤발을 전도하고 죽으리라.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따거 형님이기도 한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네. 참.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지만, 그냥 어쨌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여러분, 8천억이면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 힘들게 벌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기부한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도 하셨는데, 참,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믿은 지 몇 년이 얼마 지났는데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사람의 세상의 인정과 그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 혹은 또 학교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은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내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또 세상의 음란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인정이라고 하는 건 당장 눈앞에선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유익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순간이라는 거예요. 찰나입니다. 찰나. 사람의 영광, 인정이 얼마나 순간인 것이죠. 허무한 것이죠. 인기, 인정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금방 인기 있다 금방 뚝 떨어지죠.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왜 목을 메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건데,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따가 돼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편을 당할까봐 유대인들처럼, 관리들처럼 바리새인들한테 들키면 다 빼앗길까봐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 번째,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즉각적인 보상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즉각적인 보상에 따라서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허무한 것이고 사람의 영광은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큰지를 모르면 세상의 영광이 더 커 보이게 마련인 거예요. 세상 건 다 커 보여. 그러나 하나님 거는 다 작아 보이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가난하고 부하고 이게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데, 그걸 몰라보고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붙들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인정을 더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정말 그 애굽의 모든 왕자였지만 북이 영화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난한 백성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의 명령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의 명령과 그 보상을 거절하고 풀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높여주셨고 왕이 놀래서 또
또 예수님까지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많은 스펙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람의 칭찬을,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기를 평생 힘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냥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의 영광은 너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순간이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기, 부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인정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다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영광을 그렇게 따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 말고 내가 가진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작은 자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식사기도도 대충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앉아서 진득하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증거하려고 힘쓰고 그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지만 다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궁금해해요.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예수님을만 생각하면 저렇게 행복이 넘칠까?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들은 더 놀라게 되고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찬양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이 찬양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인데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그래요.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막 동요가 일어났고 매우 막 분노한 채로 그 예수님 믿게 된 가족들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지도자가 리더가 이제 그 남자에게 가장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 지금 너와 네 가족이 지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몰살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 노래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어떤 노래였냐면 그 노래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드리기로 결심하면서 작곡한 노래였다 그래요. 그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그의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가 노래를 부른 후에 그의 아내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사람은 계속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에게 그의 생명마저 이렇게 또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 남자까지 마지막 목숨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을 지도자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마침내 지도자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다 불러놓아 놓고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 온 마음을 넘어서 그 지역 밑에까지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인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크리스찬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인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또 진정한 믿음이 무언지를 똑바로 목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왜 안 무섭겠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 정말 나를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한 순간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 믿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벼랑 끝에 내몰려가지고 박해를 받고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계속 기도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또 신뢰와 명분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경계선에 서가지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이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순간인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